샬롬 사순절 둘째 날 2월 1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70장 부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1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잘 죽고 잘 살아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 죽고 잘 살아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는 바울의 심정은 분노와 탄식, 꾸중과 안타까움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고난을 당해왔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도 마침내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소망하기보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경험에만, 눈에 보이는 그런 영적 경험에만 연연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부활을 생각하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활 신앙의 부재는 신앙을 포함한 삶의 전체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29절. 지금은 낯선 고린도 교인들의 관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런 것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세례의 신학적 가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맥락에서 부활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부활을 기대하는 죽은 자에 대한 대리 세례는 행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왜 부활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29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문제 삼았다면 30절 이하에서는 바울 자신의 삶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에 대한 그의 확신 때문이었지요. 특히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라는 우리의 한탄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지요.
이 처절해 보이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계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었으며 죽음의 한계선상에 놓여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선취적으로, 즉 미리 맛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역시 인간적인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적인 수고와 노력을 감당한 것에 대한 자랑이고, 이 자랑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바울 사도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인 에베소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 경험인지 비유적 표현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비유로 말한 것이라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이 일으킨 분란 때문에, 소요 때문에 겪은 죽음의 위협일 것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 없이 세상의 것만을 지향했다면 생명을 걸고 고난을 받은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불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더라 하는 쾌락주의적 삶이 더 나을 것이지요. 33절은 부활에 관한 명령으로서 바울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시 문구를 인용하여 부활을 부인하는 왜곡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뒤따르지 말라 권합니다. 34절, 깨어라는 술에서 깨어나듯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현재형으로서 지금 진행 중인 악한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지요. 그 악한 행동은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고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 사도의 분노와 탄식이,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한편으로는 짠하게, 한편으로는 위대하게 다가옵니다. 이는 맡겨주신 어려운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아픔과 고통의 한계를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부단히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해야 할 동기를 상실하는 것이며 결국 전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잘 죽고, 잘 죽었다면 잘 다시 살아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해도 큰 문제이고, 죽지는 않고 살기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잘 죽고 잘 사는 참된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동력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의 실천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외침으로 오늘 이 새벽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라. 진짜 죽었다면 진짜 살아나는 삶으로 회복하라. 아멘.